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처신과 결혼 그리고 성물 관리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고요.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24장은 보복법에 대해서,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26장은 상과 벌에 대해서, 27장은 서원 예물의 값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가 모두 끝납니다. 제사장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가지고 사니까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똑같이 있을 것이고 질병에도 걸리고 장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집안 가족의 장례가 났을 때는 부모나 자기 직계 형제와 자기 자녀의 장례는 해도 되는데 출가한 딸은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시체에 일절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애도를 표시하겠다고 애굽에서 했던 풍습을 따라 머리를 삭발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는 자해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면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화형시켜서 죽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할 수가 없고요.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소 밖으로 나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결한 처녀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하고요. 제사장 자녀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즉 약간의 장애가 있는 자라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화제는 집례를 할 수가 없고 휘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들에서 성물은 같이 먹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거드는 일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고요. 흠은 키가 작거나 코가 매부리코라도 흠이 있다고 여겼었는데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온전한 표준에 들어간 사람만 흠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병이나 유출병 같이 부정한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성물을 먹을 수도 없고 성막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겠지요. 제사장이 뭔가 부정한 거에 접촉이 되었으면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집에 손님이 방문했어도 성막에서 나온 성물을 일반인에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출생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출가한 딸이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해서 집에 왔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왔으면 그때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으면 먹은 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됩니다.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하고요. 서원제나 자원 제물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줘야 되고요. 예물로 드리려면 8째 날 이후로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지 고기를 먹으려고 하든지 동물을 잡을 때는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율례를 잘 지켜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중에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절기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제사 방식으로 어떤 짐승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절기의 시간 순서와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죽으시고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유대 절기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금방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각의 의미에 맞추어서 죽으시고 맞추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림자까지 맞추어서 진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절기는 지금은 지키지 않으니까 관심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절기가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의 날짜들은 전부 다 종교 달력의 날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6월절이 종교 달력 1월 14일이다. 1월은 니산월이다.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된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의 재앙에서 넘어간 날, 너물유, 너물월인 건 다 아시지요. 여기 6월절에부터 시작한 모든 절기는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해마다 기념하면서 깨달으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즉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켜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1월 14일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온 가족이 꼬치에 그 고기를 꽂아 구워 먹으면서 애굽의 장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안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듯이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은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초실절입니다. 첫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안식일 이튿날, 즉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새벽에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인데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예비일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토요일인 6월절, 즉 예수님 당시의 그날은 안식일과 겹쳐진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또 다시 말하면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실, 즉 첫 열매를 드린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인 무교절 첫날, 즉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구별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은 누룩처럼 퍼지는 죄를 없애야 되고 쓴나물처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참고 거룩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시간입니다. 1월 15일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초실절의 첫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7주 동안, 즉 77은 49일 동안 마지막 보리까지 다 추수를 하고 8일째 되는 날, 즉 50일이 되는 날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이 7번 지나야 되니까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유교병 2덩이를 구워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2개 굽는 것은요. 첫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누룩이 들어간 죄인임을 암시하고요. 둘째로 이 2덩이를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받을 자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었고요.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날은 오순절이기도 했지만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고요. 주일에 모여서 성찬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초대교회의 시작일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자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날에 모여서 지금까지도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알곡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된 성도들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성도, 즉 중생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처럼 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깨어난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죽을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확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 아니고 본 어버브, 즉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무르익어야 됩니다. 이제 봄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절기로 7월 1일이 되면 신년이라고 하는데요. 종교 달력 7월은 민간 달력 1월이라서 신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7월 1일, 즉 민간력으로 1월 1일에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크게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백성들은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열흘의 나팔절 기간 동안에는요. 회개가 끝나면 죄가 다 없어지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면서 깨어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죄가 다 없어질 거라서 그 기쁨의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대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은 입을 다물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른 것이 기억나시지요?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니까 백성들은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고 마침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나팔 소리는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어떤 신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 있어라, 심판의 날이 곧 온다 하고 알려주는 신호이고, 불신자들에게는 곧 심판이 있을 거다, 빨리 주께로 돌아와라 하고 경고 내지는 선전포고 같은 신호일 겁니다. 계시록의 나팔 재앙에도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전부 다 죽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서 알곡이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인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하고 알려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고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을 그림자로 주신 이유입니다. 다음 7월 10일 대속죄일 규례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날은 전 국민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전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는 서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책에는 내 이름과 행위가 써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이패스처럼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 제물로 죽으셨고 아사셀 염소처럼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을 그림자로 주신 이유입니다. 대속죄일에서 5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7대 절기의 마지막 7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각 집집마다 마당이나 집 밖에 초막을 짓고 남자들은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이 초막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드를 가져다가 장식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도 먹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로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곡간 안에 다 들이고 과일까지도 다 말려서 창고 안에 들여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알곡으로 서서히 무르익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창고에 다 들어가고 나서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즉 8일째 날은 대성회로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됨을 암시해주는 절기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 구원의 완성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 규례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23장의 절기 규례가 끝나고 24장에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등잔, 떡산, 분향단을 규례대로 잘 지켜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빠는 애굽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그 남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면 회중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시면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 지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되 과도하게 보복은 하지 말아라 라는 법입니다. 다음 25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처럼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농작물을 길러서 추수를 하지만 7년째 해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밭도 안식을 하고 종들이나 품꾼들도 덩달아 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는 밭에서 저절로 자연 발화가 되어서 나오는 소출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들까지 다 같이 그냥 다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즉 77은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는 기쁠 희자로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희년이 되면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요. 종들도 다 해방시키고요. 빚도 다 탕감해주는 해라고 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고 새로운 신세대는 모두 다 공평하게 또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원래부터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을 하고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다운 논리이지 않습니까? 농사는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째도 땅을 쉬어야 하고요. 희년인 50년째도 땅을 쉬어야 하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안 해야 되거든요. 51년째 때는 파종을 하지만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3년 동안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에 48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저장할 수 있도록 평년보다 3배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희년이 기쁠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손해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은 물론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자기 재산, 자기 돈은 하나님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말로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늘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통장 잔고를 가득 채워주시지는 않으시니까요. 유대인들도 이 법은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가난해져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고요. 돈을 갚아도 종으로 팔지 말아야 하고 희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아서 땅도 집도 없으면 돈이 좀 있는 형제가 대신 사서 다시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고엘 법칙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을 되파는 사람은 값을 막 맘대로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고요. 연수에 따라서 지정된 값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값만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일 형제가 종으로 팔리는 일이 생겼으면 기업물을 형제가 그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계산해서 정해진 값에 연수를 곱해 정해진 금액만 받고 다시 되사올 수 있습니다. 다음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먹을 양식이 풍부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전쟁이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먼저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요. 농사도 잘 안 되게 하시고 전쟁이 나서 그나마 있던 것들을 적들이 쳐들어와서 농작물도 다 빼앗기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전쟁에서 져서 적국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모든 성읍과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 다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발 꼭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갔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분열되었고요.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직접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말입니다. 항상 보면 깨어있는 몇몇의 사람들만 있을 뿐 세상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치 흘러들어가듯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얘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겁도 주시는데도
잘 안 듣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진짜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 119편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꼭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확실히 알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요. 목사님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으면 이게 철석같이 목사님을 믿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목사님 책임일까요?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고쳤고요. 말씀에 나를 비춰본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의 언행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생길까봐 더 조심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시고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신다면 지식만 커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더 바르게 살고 싶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저는 확실히 믿고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재물과 자녀 형통에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좋게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하나 풀리게 되고 어렵지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요. 주변에는 좋은 영적인 친구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도 하나님 편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패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마지막 27장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할 때는 잘 생각하고 해라. 그리고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서원을 무르고 싶으면 그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내고 서원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서원 취소 속정금은 서원자 나이와 성별과 사는 형편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아무튼 함부로 기분에 의해서 서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사 입다도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무남동녀 귀한 딸을 하나님께 바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레위기가 끝나는데요. 11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겹치는 내용이고요. 10의 1이라 함은 1이 전체인 10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는 11조 개념이라기보다는 장자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11조는 막대기 밑으로 가축을 통과시키면서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10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씩 빼면서 세는 겁니다. 이때 10번째 걸린 애가 너무 탐스럽고 튼튼해서 비실비실한 애랑 바꿔치기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바꾸다가 들키면 둘 다 드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민수기는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하고 하니까요. 힘을 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